개인적으로 저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좋아하는 편이고, 구약에서는 이 사사 시대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영웅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영웅을 되게 숭배했다라는 말이 좀 그렇네요. 영웅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어렸을 때는 나도 커서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웅들을 참 좋아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볼 때는 그 구절이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사사가 행했던 이 땅의 영웅적인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대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영웅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꿈을 다시 한번 꾸곤 합니다. 이 사사 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그러고 난 후에 최초의 왕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약 300년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굉장히 쉽죠. 300년이라는 시간. 근데 300년이라는 시간을 경험해 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를 못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변변한 국가라고도 말하지 못했고, 이 12지파가 외세의 침입 때 정도만 함께 힘을 합쳐서 무찔렀지, 그냥 단순히 그 지파들의 연맹체로서 국가 이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불렀죠. 사사시대가 되면 출애굽이라든지 광야 시대라든지 가나안 전쟁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로서 전쟁도 겪어본 적도 없고, 혹독한 광야 생활도 겪어본 적도 없고, 집도 땅도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사실 넉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 세대보다는 몸집이나 덩치도 훨씬 크고 교육도 많이 받았겠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에,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써내려가는 자기들의 역사는 굉장히 성공한 역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가 이 가나안의 가치관과 혼합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지고 나아갈 그 이상과는 너무나 이미 멀어져 버린 실패한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그것들 문화들을 쫓아갈 때에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다시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개인과 민족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되는구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것이 실패의 역사이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의 역사를 중간중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자신들을 도로 찌르는 그 가시가 있을 때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여호와의 신을, 감동된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주시죠. 은혜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유명한 이 사이클이 있죠. 악순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입니다. 범죄하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받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구원을 또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징계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 오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대사사라고 불리우는 6명의 사사 중에 온니엘은 사실 가장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고 간단하게 핵심만 추려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온니엘이 다른 사사들보다 못했고 그가 행한 일이 없어서라기보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성경 저자가 온니엘을 이 사사의 기본형이자 표준으로 삼고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보신 말씀에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4가지의 사이클이 완전히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후에 이 사사의 기록들을 보면 어떤 것은 빠지고 어떤 것은 덧붙여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범죄와 징계와 부르짖음과 구원의 사이클이 정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 자.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이 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표현과 관련된 것이 이 성막 안에 차에로 놓은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풀이하면 얼굴빵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취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차려놓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하였죠. 물론 하나님이 진짜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음식처럼 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밥상으로 차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썩었다, 부패했다,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주일이 지나고 3일 만의 삶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을 잘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밥상으로 차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맛있게 취하실 수 있으실까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감 같은 것도 없습니다. 친밀감이 없으면 당연히 잊고 살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거나 그렇게 애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의 목적은 성공,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던져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바알 신은요, 손에 번개창을 들고 먹구름을 타고 다니는 형상입니다. 농사에 필요한, 농사의 비를 내려주는 신,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신은 이 여신과 합방을 하면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둘이 합방하도록 신전을 지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 안에서 합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합방시켜야 되니까, 흥분시켜야 되니까 자기들도 그 앞에서 합방을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활동, 이 바알의 종교에서는 성공과 쾌락,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였고 이것이 그들이 삶을 사는 의미였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면 바보, 멍충이,
그렇게 불리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 바알 종교가 사사기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힘을 잃은 모든 시대에 있었고, 사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쾌락, 물질주의, 이것이 바알이고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고 성령님을 체험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었다면 그들의 그 종교 제사 행위가 난잡하고 악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거부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었고,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오히려 그것이 와, 저렇게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에 깊이 동요되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너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 금지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재미도 없는데 가나안인들 보니까 금지사항이 없거든요. 금지사항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엄청난 즐거움과 쾌락들을 그들이 스스로 즐기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가나안인들은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보니까 안 망하고 되게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것만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 어디 있었을까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혹한 것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한번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평일에는 바알 아세라 신전에 가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쉽고 편한 종교 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바알이든 아세라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똑같은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만큼 악을 행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가,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어떤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한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 기도할 때만, 적어도 식사 기도할 3번만큼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8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메소포다미아 왕에게 팔아버린 거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왕에게 파셨습니다. 파셨다라는 말은, 사람을 팔고 산다라는 말은 주로 누구한테 쓰냐면 노예한테 쓰는 말입니다. 노예를 사고 팔 때, 그냥 물건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노예처럼, 물건처럼 부리기에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문명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문명이 발생한 지역, 전통적으로 강대국들이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2배로 악하다, 배로 악하다, 2배로 악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악한 것 거기다가 곱해서 더 악하다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볼 때 내가 경험한 그 누구보다 더 악랄하고 2배로 악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2배로 악한 자를 만나게 방치하십니다. 풍요의 신, 쾌락의 신을 섬기니까 풍요가 오긴 오죠. 근데 그것이 행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갑절로 괴로움으로, 복잡한 인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속이기를 좋아하니까 자기보다 갑절로 더 속이는 라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라반 밑에서 20년간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징계입니까? 하나님이 방치하고 버려두신 건가요? 아니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그 목적 자체가 그 사람을 미워서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나에게서 끊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 징계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으십니다. 자녀를 낳아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자녀에게 경고하고 징계하는 것이 정말 그 자녀가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나쁜 길로 혹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을 잠시 멈추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 징계와 경고에는 부모의 애끓음, 애다름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라, 일부러 잡아내리는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니까 짜증나죠. 힘들죠. 울죠. 하지만 올라가서 떨어졌을 때의 그 아픔보다는 차라리 지금 울고 마는 것이 그 아이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친자식이 아닌 거죠. 어떠한 형태로든 나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증거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배로 악랄한 구살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에게 8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원망이 섞인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만 시키십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보니까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이기적인 부르짖음 아니었을까요? 자기네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 그들에게서 회개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지은 죄이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생긴 죄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살고 싶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부르짖음이 회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의 결과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신음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부르짖는다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남아있다라는 말이고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요, 아무리 혹독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마음이 너무 굳어버리고 너무 강팍해지면 부르짖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그때가 여전히 아직 하나님께 향한 기회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사기 55장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에게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부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사기 55장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온니엘이 떨쳐 일어나 구산 리사다임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셨다. 그래서 온니엘이 8년간의 종살이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해방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영웅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부르짖으면 8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보다 더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되어 내려온 뿌리 깊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나올 때 몇 년이었죠? 430년이었습니다. 430년이라는 기간을 가문에서 가문으로 태어나자마자 종이 되어야 했던, 태어나자마자 자유라는 것이 평생 한 번도 없었던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어 매를 맞아도 다시 한번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야만 우리의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 너무나 잘 아시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다시 얘기해 갈렙의 조카이죠.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온니엘은 이 큰아버지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전쟁에 참전하여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한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의 신앙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죠. 비록 온니엘이 노장이지만 떨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의 물질과 성공과 쾌락에 그것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때까지 신앙으로 버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쾌장으로 포장해서 주의시키고 퍼뜨리는 이 가나안의 이방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다 길들일 수 있었을지라도 이 온니엘만큼은 길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들 이 가나안 종교에 물들어가고 그 흐름을 쫓아 살아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길 때에 온니엘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시대의 흐름을 거부한 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은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죠. 베토벤이란 음악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괴테와 베토벤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둘 다 그 당시에 평민이었습니다. 근데 베토벤이 볼 때 괴테는 평민이면서 너무 귀족이 되고 싶어 하고 귀족의 삶을 흉내내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괴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괴테는 귀족들의 생활을 너무 동경한다. 다만 반면에 괴테가 베토벤을 볼 때면 죽으면 죽였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일으켜서 길들여지지 않은 성품의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토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많은 돈으로 후원을 하는 귀족들이 몇 명 있었지만 베토벤은 그들이 자기를 후원한다고 해서 그들 앞에서 굽신거리거나 그들의 입맛에 맞는 곡을 작곡하거나 하지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철학과 이상과 표현하는 그 음악에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이 그 음악의 길을 걸어갔죠. 그 결과 베토벤은 불멸의 음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이 믿음의 야성을 지닌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뒤처진 것 같고 투박하고 촌스럽고 어설퍼 보이기도 하지만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한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일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길들일 수 없었던 그 단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온니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든든히 40년간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세상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한쪽씩 발을 올려가며 평일에는 세상에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사는 것 또한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해서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요즘에는 나올 수 있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단순히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로 선 신앙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잘 요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느냐 받으시지 않느냐는 우리가 더 잘 알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묵묵히 어설프지만 투박하지만 촌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그 길을 묵묵하게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